마태복음, 저희는 성경을 다 찾아서 함께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을 대하는 누군가의 어떤 태도에도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가 더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물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성품이 다른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악과 불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늘 똑같은 성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본질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진노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의 진노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질문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들을 헤쳐가게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의 지혜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에게 어떨 때는 벌을 내리기도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들을 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형벌이었죠. 또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자식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죄 지은 인생들은 이제 나락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데 제가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고난을,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본질적인 성품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근본 성품인 사랑에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지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며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얘기하시고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말하라. 보복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관심을 표현하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기 위한 5주에 걸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첫 주에 우리가 4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울 마음이 정녕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의 법치의 의미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동형동태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된 어떤 법치의 근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게 BC 17세기 정도 됐지요. 그리고 그 법의 효력이 오늘날에도 이 무슬림이 사는 어떤 지역에는 그대로 행해지며 갈등 없이 지켜져 오는 법으로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다 지켜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붙들고 살았던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지만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막연한 개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였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바꾸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발견된 어떤 고대 문헌들을 보면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원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자기 이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잘못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원수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지속적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가짜뉴스들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검증하기 힘든 가짜뉴스도 참 많고요. 또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물어보면 이거 가짜네 확인할 수 있는 가짜뉴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선거철에는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서 확대, 과장, 재생산하는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다 하면 그냥 그 말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선거를 보면 인기 투표하는 것 같은 느낌,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정책, 생각, 신앙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열광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들은 대로 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대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들이 잘못된 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어떤 목사님께 들은 성경에 대한 풀이가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풀이가 영원히 자신의 신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양심에 뭔가 좀 찜찜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면 질문도 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 설교가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여겨지면 질문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40년, 50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춰보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웃은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그 가르침이 그들의 룰이 되고 그들의 잣대가 되고 그들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 띄워주시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의 본성적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과 이 악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 그런 것들로 인해 미워하고 보복하고 저주하며 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하고 악한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원수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에는 enem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적대적인 사람, 호감이 없는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enemy, 원수라는 말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그 다음 문장,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말씀은 함께 묶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원수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숨통을 틀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실감이 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그 악감정과 힘들고 나쁜 마음들을 풀어가기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기 어렵지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기도라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으며, 기도하다 보면 그 악하고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손해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첫마디를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자리가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다 보면 감정이 녹아지고 마음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들을 풀어나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로만 품을 수만 있다면, 사람과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애쓰고 화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만 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쁘고 나는 괜찮다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세워두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고 나를 미혹에 들게끔 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 만들려고요, 나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 만들려고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답답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려놓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제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추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그렇게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며, 나도 악하며 그들도 악합니다.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 저희 부부가 서로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대하게 됩니다. 좀 더 젊었을 때에는 언제나 제가 옳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 주장만 하기가 바빴는데 이제 조금씩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 아내를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자꾸 저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아들은 어릴 때 외할머니만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제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요. 다 100% 받아주면서 아이를 대해주셨습니다. 잠깐 한 1년 정도 아이를 맡아주시기도 하셨었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 분명한데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어떨 때는 야단도 치시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싫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주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왜 아들한테 야단쳐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시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외할머니만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아이니까 그렇죠. 아이 때나 그렇지 어른이 되면 야단쳐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런 마음들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사랑해주고 편히 되어주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따르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 지 도대체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자기 받아주지 않으면 역정내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6절, 47절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영적인 어른이 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무난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이 대하듯이 너희도 대하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 챙겨주고 주일 음식 싸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하고 아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라서 그렇다는 생각들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민사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페어뱅스 오니까요, 우리 교회 이유도 없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어린아이 신앙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해준 사람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사랑 받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원찮게 대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조차 하지 않은 것조차도 간섭하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그 존재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외에는 원수가 아닙니다. 좀 힘들게 하더라도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내가 그에게도 비를 내린단다. 해를 비추어 준단다. 그의 기도도 내가 듣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징징대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른 신앙이 되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목사 안 챙겨줘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 주일에 좀 남았으면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는 이 이민사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물밀듯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른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어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0년, 40년, 50년 오래 신앙생활 해왔지만 참 우리는 이기적이고 어려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한숨 쉬며 살 때도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교우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른 신앙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으로 주님 나라 들어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